누가복음 강해를 벌써 이제 2년 반 정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복음을 쭉 함께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생기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진실되게 제대로 들여다보면 절대 우리에게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셨다면 다 읽고 나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라고 포장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진짜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려요.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지상 명령 앞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증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지상 대사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약 실천을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증인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뭔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막 선교를 나가고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매년 보내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지상 대사명에 순종하는 증인된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전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만약 그런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마치 증인된 자의 삶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저희도 똑같이 여러분 선교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데려오십시오라고 아주 여기서 막 귀가 따갑게 소리쳤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전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제가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공부를 하시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막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제 말 그대로 최초에 그 1840년대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장로교단이 속해 있었던 또 다른 교파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었는가, 선교사님들이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당시 이제 순복음파, 소위 말하는 오순절, 이제 성령의 뜨거운 것을 체험을 강조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세대주의,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세대주의적 신학적 관점,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모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는 분들이에요. 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교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누군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땅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고아들 많이 살려냈고, 당시 한국 전쟁으로 피폐화된 우리나라 사회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독교 한국사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배고픈 조선 아이 한 명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 선교사님 집에서 그 사과나무에 사과를 훔쳐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검거를 해서 붙잡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 양 볼에다가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겨 넣습니다.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미개한 자들이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고 다 도적놈들이다라고 자기 책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책에다가. 여러분 그런 기록들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죠. 그럼 그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교회 다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종족 가서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이제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매장당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이 말씀, 너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증인이 되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이미 증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증인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로는. 두 번째는 뭐예요? 법정에서 네가 증인으로서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출두를 해야 돼요. 만약 출두 안 하고 버티면 증인인데 유일한 증인인데 내가 출두를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법적으로 판사가 구인 이제 한단 말이죠. 네, 끌려가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가 법정에 출두했으면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 내 생각을 섞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증인의 세 가지 자격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증인이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셨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증인이세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9절을 보세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해요. 그 약속하신 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네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를 불태우라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절대 너는 내 증인이 못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놓고는 제자들한테 가지 마.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 거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움직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이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예루살렘에서 꼼짝 않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꿈쩍을 안 합니다. 꿈쩍 안 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그들한테 일으키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신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도망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집니다.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요. 그로 인해서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비로소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결같아요. 뭐냐,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는 참 지독하게 안 움직이고 지독하게 꼼짝 안 하는, 말 안 듣는 그런 존재인데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 증인된 삶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선교사 훈련 받고 파송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45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은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죠. 그럼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을 읽으면서 자기 사랑,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강화의 삶으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사랑, 자기 강화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자기가 증인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확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강화,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존재, 네, 그런 존재쯤으로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전부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의 필요만을, 나의 욕구만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구약의 소경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내 열심을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세요? 그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날마다 우리를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강화를 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은 십자가의 삶이죠. 그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를 죽이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가 답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데,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겨요. 뭐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의 변화, 눈에 보이는 것의 개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아닌 모형과 그 그림자를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여기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모형을 갖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스케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스케치만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러운 교인이 될까, 이 말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항상 똑같겠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딱 볼 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항상 바르게 행동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보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띄엄띄엄 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약간 늘 아웃사이더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구나. 그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를 보는 자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의 눈은 교회를 평가하는 시선도 또 동일해요. 저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저 교회는 사람 몇 명 안 모이니까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그 시선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사람만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교회가 등장하죠.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의 평가예요.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저 교회는 건강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모형과 그림자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꾸 인간 보고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땅의 현실의 삶도 노력해서 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애시당초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자아가 아주 사악해서요. 자꾸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던 거 우리가 누가복음 쫙 봤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아,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하고요. 주님, 절대 주님 저는 부인 안 할 거고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참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이렇게 항상 앞에서 뭔가 호언장담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네, 그죠? 절대 그분들은 그 말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그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 모형과 그림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인 거예요. 그들은 랍비 옷을 입고 유대인 그 양꼬리에 막 모자 쓰고 이것이 거룩인 줄 알았고 이것이 자기가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겉모습으로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이 침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교인이 된 거 아닙니다. 그 형식적인 세례 침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옮길 때마다 받더라고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남은 속여도 나는 못 속잖아요. 물론 나한테 속죠. 내가 나를 속이죠.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나를 속이죠. 포장하죠.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나 자신 앞에서 거짓말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 그림자, 모형에 치우쳐서 받는 그 세례,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으로 받는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인된 자는 1차적으로 뭘 자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자각한다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허락되면 제일 먼저 눈을 뜨는 것은 나의 실체를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요. 네, 내 자신의 평가가 아니고요. 나의 실체를 본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자존감 떨어진다고 요즘 현대 교인들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 떨어질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살려요? 그 자존감이 더 이상 나에게 의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자존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뭔가 답을 찾으려 하면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백날 첫날 거기 내가 고민해봐야 거기서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나에게 없는 어떤 외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텐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 거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말씀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뭘 가리킵니까? 다 외적 능력을 말하고 있나요? 외적 은사를 말하고 있나요? 막 병 고치고 신유의 역사, 방언 이런 걸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결국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나라고 하는 내 안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내 안에 그 더러움과 죄의 영역을 폭로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절로 돌아오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첫째로 all nations가 아니에요. 온 열방을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열방, 민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면, 약속한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자, 그 자들은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 아프리카 가서 오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초인적인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으면서 야 당신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군요. 그걸 막 의시되면서 봤지 나 참 대단한 존재지 나 무시하지 마 이러고 앉아있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과 아침 묵상에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였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그의 말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것을 그냥 머리로 성경적 지식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죄인됨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죠.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납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인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죄책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간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만 방심하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뒤통수 치고 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절대 증인이 되려 하지 않는 존재.
그런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자, 그 자가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왜? 그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군요. 야, 너 죄인이야. 네가 누구를 판단해? 야, 네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어? 네가 죄인의 우두머리야 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세요? 저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도 무섭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늘 자기를 인식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인간의 대명사, 죄된 인간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그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요한복음에는 맨 마지막 장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난 배신하지 않을 거고 절대 저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3번 완전하게 예수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연출을 하시는데 어떤 연출을 하시냐면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계세요? 네, 숯불을 펴놓고 계셔요. 모닥불을 펴놓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숯불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는요. 순간은요. 어떤 대상일까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똑같이 이 숯불이 등장하죠. 네, 모닥불을 사람들이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모닥불을 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아이 뭔 소리 합니까? 나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자리가 바로 그 모닥불의 자리였어요.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숯불은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에 숯불을 펴놓고 계시는 겁니다. 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래도 너 자신만만해? 이래도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기억해봐. 이 숯불을 보면서 기억해봐 라고 하는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아마 그 숯불을 보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네,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의 의미를 뒤바꿔서 얘기하면 야,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이거거든요. 야,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이거거든요. 아직도 너 자신을 더 사랑해? 아직도 네가 죽는 게 아깝지? 너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 쉽게 말하면 이제 너 나 배신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백을 보면 조금 달라진 그 뉘앙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다라고 아주 확신 가운데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순간까지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이켜 봤을 때 점점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면서 주님께 답을 떠넘겨요. 네, 자기가 확신 가운데 말을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말을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또 집요하게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시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 보세요. 3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완전히 부인했으니까 과연 너는 진짜 아직도 너 스스로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봐 라는 의도에서 3번을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번역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3번역도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번역본은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felt, hurt라고 돼 있죠. 이게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서 그랬어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엘류페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불안한 게 아니고요. 고통스럽다거든요. 슬프다거든요. 미치겠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작정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완전하게 여러분을 굴복시키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압도당할 때, 말씀으로 나를 막 추적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미치겠는 거거든요.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왜? 나의 실체를 봐야 되거든요. 나는 절대 주님을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절대 주님의 증인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고백해야 되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3번째로 대답한 대답도 동일해요. 첫 번째 대답과.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고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려 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할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이제는 나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드러낼 게 있습니까? 뭘 이 땅에 남기고 갈 업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에게. 네. 그것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다시 정리합니다. 증인이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의 죄된 실체를 날마다 폭로하시고 나의 죄의 우두머리 된 나 자신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모닥불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왔는지를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장이 뭐예요? 증인으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이제 네 힘으로 못한다고 분명히 고백했다. 이제 여전히 네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어줍잖게 있는 척하지 마. 너 분명히 못한다고 고백했다. 이제 내가 네 멱살 붙들고 갈게. 네. 근데 끝까지 베드로는 안 죽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요한복음이 끝납니까, 여러분?
내가 네 멱살 잡고 갈게 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아멘은 주여 저 끌고 가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딱 멱살 붙잡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네. 근데 알겠는데요. 예수님 살살 잡으세요. 근데 쟤는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요한복음이. 쟤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 쟤는요? 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시겠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참 인간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인간 안 변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네,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2제자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죠. 그것은 절대 그들의 헌신의 어떤 결단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의 무능력함과 너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이 원치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간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목숨 따위가 중요해요,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땅에서 더 복받고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닌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길로 끌고 가실 때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순교하고 결단해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추앙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을 무슨 순교했다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동상 만들어 놓고 선교의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지 말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그 제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들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우리를 숭배하고 있는 거 보고서 막 기겁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쟤들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결단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보여드렸죠. 안드레 제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순교당하죠. 예수를 의심했던 도마가 어떻게 죽습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적대자들의 창에 찔려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삽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죠. 빌립이 어떻게 삽니까?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죠. 바돌로메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죽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 떨어뜨림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잡니까? 순교하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실 때 그들은 끌려간 것이 전부예요. 증인이 되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만 그것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저 하늘 공간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걷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보여준 결단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은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절대 그들 뒷담화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나 뒤통수 쳤다고 복수할 거야 이딴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산소망. 주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조금도 억울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 고백을 하고 십자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주님의 진짜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이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짜 증인들이 넘쳐나거나 아니면 증인은 증인인데 법정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법정에 출두했는데 입술 한마디 열지 않고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증인된 자들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마지막 길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상황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 사랑과 자기 강화의 늪에 빠져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에 쏟아부었던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열심과 그 많은 물질들을 또 자기 확신들을 되새김질 해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토록 확신있게 떠들었는지, 내가 뭘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을 믿고 난 오늘도 전혀 다르지 않는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늘 여전히 연약하고 자주 곁길로 도망치며 여전히 내 살 길을 쫓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증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나의 힘이 점점 빠져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